내일이면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 폐막을 합니다. 큰 관심을 저는 갖지는 못했는데요. 전 세계인이 겨루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메달을 따기까지 그 선수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끊임없이 노력했는지를 우리도 조금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잖아요. 재능도 재능이지만 그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수없이 경험했을 육체의 한계와 또 멘탈의 한계를 뛰어넘고 마침내 이겨 값진 상을 받게 된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에서 메달, 상을 받은 스포츠 선수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데요. 그 복이 뭐냐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보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구제나 기도, 금식 같은 것을 할 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상을 못 받는다, 잃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한테 갚음을 입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큐티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제 16장 이제 곧 큐티를 할 텐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상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은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성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상은 신약 성경이 원어가 헬라어잖아요. 거기 보면 미스도스라고 돼 있어요. 미스도스는 삭, 보수, 대가, 보상, 상급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받는 품삯이라는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하늘의 상은 하나님이 종인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상에 대해서 해주신 그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행위로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상을 잃을 수도 있고요. 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지하신 주님은 우리의 작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또 작은 행위까지도 다 아시고 보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 보상은 때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온전한 보상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날,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나 상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상 받을 만한 행위를 내가 한다 해도 그것은 알고 보면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 덕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 받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기를 소망하느냐 아니냐는 내 삶의 방향과 동기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쳐요.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느냐 잃느냐는 우리의 삶의 최종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에 대해서
어떤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제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상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의 상받기를 사모하면서 공적을 밝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인 오늘의 본문도 교회 안에서의 파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 중에 일부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 경쟁을 벌이는 고린도인들의 성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 의 말씀을 선호하냐에 따라서 지금 파벌짓고 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면에서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심었어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심어서 교회를 세우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 바톤을 아볼로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나 성도의 심령에 생명의 싹을 틔운 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심고 물을 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곡물을 자라게 돌보는 농부의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은 씨가 싹을 틔우고 물 주면 자라게 하시는 것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곡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심령에 생명의 싹을 틔우고 그 생명에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심고 말씀과 기도로 물준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은 그들의 역할은 교회에 꼭 필요하긴 하죠. 농부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자기 역할에 충성한 주님의 주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 도구를 주목한 거예요. 그 도구인 사람을 주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높이고 싸우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들을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미성숙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영적 능력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목회자를 높이기도 하고요. 부흥과 성장이 더딘 교회는 목사님의 영적 역량이나 헌신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옳지 않은 거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더 의지해야 해요. 함께 충성하면서 믿음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오직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사역자들의 섬김과 수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개척자도 후에 수고한 사역자도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 영광스럽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밭이고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일한 대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는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녀 5 있는 그 집사님이랑 교제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작은 교회를, 그러니까 50명 안쪽의 교회를 50명을 넘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작은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섬겼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작은 교회 섬기면 상이 커요.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면서 그 교회를 섬김으로 자기가 많은 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주 간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온전히 바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 사무엘의 뿔을 얼마나 높이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에게 준 상이잖아요. 주님의 밭이요 주님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심고 물주는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 보시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은 이 땅에서 일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부 받는 상의 내용은 주로 어떤 거냐면 주님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상이에요. 더 믿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한 온전한 보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에, 부활의 때에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다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주 작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때로는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평가예요. 지극히 작은 수고까지도, 물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신실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더욱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좋은 터 위에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교회의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개척자로서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를 세운 거죠. 이제 그가 닦아둔 터 위에 교회 공동체는 또는 또 각각의 성도는 나름의 재료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내 신앙의 집을 세울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세울까를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바울이 닦아둔 좋은 터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네, 바울이 닦아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견고하고 안전한 터이고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각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과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건축물은 설계를 따라 세워지잖아요.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 공사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63빌딩의 기초 공사를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63빌딩 높이가 250m예요. 그런데 그 밑에 땅속에 50m를 이렇게 기초 공사를 했는데요. 이 기초 공사를 하는데 2년 5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총 공사 기간은 5년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의 2분의 1을 기초 공사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 63빌딩이 모래 밑에서 깊은 곳에 내려가지고 반석을 찾아서 그 위에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높은 건물일수록 땅속 깊이 털을 닦는 기초 공사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 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바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기초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그분께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잘 닦여 있고, 터가 잘 닦여 있고 그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내 믿음의 기초 공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함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 그럴듯하게 세워진다 해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믿음으로 내가 연합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과 내가 매일 말씀 안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더욱 개인적으로 깊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하는 기도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기쁨,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공사예요. 이러한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훈련도 필요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의 동기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아멘입니다. 내가 즐거이 예배드리는 이유도, 내가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힘써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이유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어떤 유익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한다면 기초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신앙의 초점을 주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울 때 어떤 재료로 지어야 할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과 같이 값비싸고 타지 않는 그러한 재료들로 집을 세우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과 같이 값싸고 타버릴 것들로 집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질로 집을 지었느냐가 그 사람의 공적이에요. 그 공적이 밝혀지는 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의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집이 준공 검사를 받는 일인 거예요. 받는 날인 거죠. 설계자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된 재질로 신앙의 집을 건축했는지를 주님이 시험하시는 그날, 계산받는 그날, 우리는 그렇게 준공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세운 믿음의 건축물을 무엇으로 준공검사 하신다고 하십니까? 불로 공적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건축물을 불 가운데로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집의 재질이 금은 보석과 같아서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공적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무, 풀과 집과 같은 재질이어서 불타면 아무 공적이 없어서 해를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되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공적이 다 불탄 사람은 구원은 받아요. 근데 불 가운데서 막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 불시험 이야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 믿음의 삶의 공적이 밝혀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런 재질로 내 믿음의 집을,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일단 금은 보석은 값지고 귀한 거잖아요. 불시험에도 타지 않고 남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심판하신 주님께 그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인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사무엘상 16장 7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주님은 사람과 달리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목동 다윗,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온 마음을 들여서 주를 믿고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충성, 소망 중에 인내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마태복음 7장 24절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오집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행함은 참된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는 매주일 설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들은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네 믿음이 참이구나.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행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게으름도 부인해야 되고 감정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수고와 헌신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순종하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다 해도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이 금은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삶인 것이죠. 비싼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8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심고 물 주는 이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수고, 즉 전도와 양육은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일이고 상이 보장된 일이라고 이미 앞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는 행함에 상이 있어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섬겨주는 것, 믿음과 지혜로 힘써 말씀을 전하는 헌신에 주님께서 확실한 상을 주십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려고 말씀에 물을 주고 사랑과 격려에 물을 주고 중보기도에 물을 주는 이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상이 있습니다. 성도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모든 수고 헌신에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상을 준비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행함에 금은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집인 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견고한 터이시고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그 돌 위에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짓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성전이 될 때까지 그 성전을 함께 이뤄가는 중에요, 놀라운 일은 우리 각 사람도 그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비밀을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1,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끝으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터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삶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해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연합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요. 그 안에서 나도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은 반드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한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헌신이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을 드리는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자신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도외시 한 채
나만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영적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도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고 자기 자신도 거룩한 주님의 처소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 수고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중에 우리 각자도 우리 주님이 거하신 아름다운 처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집으로 세워감으로써 그날에 주님 주시는 하늘의 상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